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대수인데 큰 소리로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의 행복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오늘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를 한 편 보겠습니다. 우리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프랑스 시인의 벼랑 끝으로 오라라는 시인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대답했다. 우린 두렵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왔다.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예. 벼랑 끝에서 새는 비로소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벼랑 끝에서 그 추락은 새에게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벼랑 끝에 선 그 새에게는 이제 자기가 자기됨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벼랑 끝에 섰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듯한 추락하든지 비상하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상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비상할 수 있는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그 날개와 같습니다. 자, 성도들에게 그 벼랑 끝은 추락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저 벼랑 끝에서 우리를 날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인 우리를 저 하늘 사람으로 끌어올립니다. 우리 평화의 길 이렇게 쭉쭉 말씀 있잖아요. 그죠? 제일 마지막 14번째가 바로 벌레의 눈이 아닌 새의 눈으로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자입니다. 자, 비상하는 새의 눈, 그 눈이 바로 곧 기도한 사람의 그 눈이 바로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여러분 비상하지 못하고 날지 못하고 그냥 땅에 머리를 쳐박고 먹이를 찾는 그 새와 그죠? 그 새와 저 하늘 높이 날아다니며 먹이를 찾는 그 새의 그 범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과 또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생각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기 세상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기도를 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보다도 그 기도에 대한 약속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또 하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부르짖으라, 부르라, 찾으라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기도의 약속, 그 응답의 약속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탄 마귀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나 뺏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빼앗을까요? 뭐를 빼앗을까요? 성도에게서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그럽니다. 기도를 빼앗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그 초대교회 같은 초대교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그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지만은 그 은혜의 수준은 곧 기도의 수준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맞죠?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할 때 늘 좋은 거 주시고자 준비하고 있어요. 가득 채워놓고 있어.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늘 가득 채워놓고 있지만은 그런데 꼭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그 시작부터 매 장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장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를 모여서 마가의 단과에 모여서 모든 일에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2장에 보면은 그 오순절날 뜨겁게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40년 된 그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들 잘 압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앉은뱅이도 일으키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불을 받아서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불을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은 뭐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입니까? 뭐를 통해서?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설교한 후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잡혀서 붙들려 들어갑니다. 하룻밤을 감옥에 갇혀서 못 나오게 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뭐라도 하지 말라고 유혹과 경고를 받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이고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는 뭐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이렇게 다 변했습니다. 담대해졌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덜덜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이 맞나 싶을 만큼 그들은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을 받고 바람같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모이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해도 안 된다. 이런 위협을 받았지만은 담대하게 자신들의 그 입장을 다 말하면서 그러는 석방되자마자 어디를 찾아왔는가?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바로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시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료에게 갔어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들과 함께 주님을 또 새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갔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료들에게 가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담대하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듣고 있던 그 동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이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로다. 아멘. 자, 어떻겠습니까? 이런 큰 문제를 놓고 초대교회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첫 번째 반응 바로 기도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엄청 대비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을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 같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도 보니까 직감적으로 위감을 느낍니다. 그 사도들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는 사람이 변했어요. 그 전하는 말씀 통해서 사람들이 막 가슴을 울리고 많은 사람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막 생기니까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일은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다 싶어서 뭘 했는가 하면은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다 모여라.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쟁이들을 다 잡을까 하고는 먼저 뭐 했습니까?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 모으고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어떻게 소리 높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라는 곳은 바로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 이 기도가 중심이 되는 그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사건, 사고, 이 문제와 일들이 참 많습니까?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신앙이란 바로 이렇게 기도로 모든 것들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서는 회의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했습니까? 기도부터, 가장 먼저 뭐부터? 기도부터,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상태는 아마도 법정에서 승리라고 풀려났지만은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얼마나 긴장된 자리입니까? 그리고 이전에 이미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했었을 때에 얼마나 탈진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거기에다 끌려가가지고 그야말로 신문당하고 이랬을 때에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어디 시로 가야지, 찜질방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어디 교회에 와서 동료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도로 충전을 받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 왔다고요? 동료에게. 뭐라고요? 동료에게. 자, 이 동료를 찾아보니까는 이디우스 해가지고 이 동료의 뜻이 내 편이라는 뜻이면 내 편. 자기에게 속한, 나를 너무너무 잘 아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서로 교감이 되는 이런 사람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동료입니다. 우리 동료 맞죠? 우리 교회는 우리 동료 맞죠? 영적으로 주 안에서 서로 교감이 되는 우리는 동료입니다. 그죠? 이렇게 베드로가 그들 동료에게 가서 함께 기도하고자 함께 문제를 내려놓고 함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는, 서로 영적으로 교감이 되는 참 동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위해서는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되겠죠. 그죠? 기도 자리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내가 모든 것들이 고갈되고 충전이 필요할 때에 어떤 상황에 처할 때에 가장 먼저 여기 이 기도의 자리가 떠올라져서 함께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고 함께 힘있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충전되는 그런 자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은 기도하는데 또 한 가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합심하여. 합심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합하여, 그죠? 마음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이 합심 기도는 절대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그 개인 기도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문제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이루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이든지 주께서 이루신다고, 주겠다고 응답을 보장하셨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아멘. 합심해서 아멘. 여러분들 그 합심의 기도를 믿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합심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소리를 높여서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한다. 이게 뭡니까? 통성기도. 주여!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소리 높여서 한번 해볼까요? 주여! 다시 주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기도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뭐 소리 질러서 높여 기도한다고 이상하단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 기도가 바로 마음을 합하여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무슨 일이 있든지 한 마음으로 어떻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라 그랬잖아요. 소리 높여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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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기도로 힘차게 울려 그때에 이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뭐 하모니카나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나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할 때, 독주를 할 때도 물론 멋있고 은혜롭지만은 더 크게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를 우리가 들어봤을 때에 우리가 가슴이 어때요? 다들 경험하시죠? 막 가슴, 심장이 울려요. 그죠? 울립니다. 뛰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합심기도에 그 힘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 혼자 주여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모두가 함께 주여 울릴 때 이곳에 그 울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아멘.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교회가 기도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우 평화교회 갔더니 세상 기도가 너무 잘 돼. 아멘. 기도 주위에 쫙 잡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받아. 아멘. 우리 평화교회가 그 성령의 불로 뜨거워서 아멘.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아멘. 여기가 차고 넘치는 우리 평화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일에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되지 않나요? 아멘.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오세요. 아멘. 기도 자리 많습니다.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시고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한 가운데 그 불의 능력을 만방에 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첫 번째 부르는 호칭이 뭔지 압니까? 대주제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한 것처럼 이들은 어떻게? 대주제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대주제요. 이 대주제요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구하는 그 사람이 절대적인 그 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누구 하면은 대주제요. 자, 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주권을 가진 그분.
아멘입니까? 아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분, 아멘. 바로 그분이 바로 대주제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바로 누구? 대주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게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기에 걸맞는 그 기도, 그 구하는 것, 그분인데 우리의 어떤 기도는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대주제요. 하나님 아버지께 합심하여서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우리 평화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들이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주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아우 너무 네. 이 시편 2편은 이미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급받을 것을 예언한 시편의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신들에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가지고 와서 로마의 권세자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갖 짓을 벌이지만은 어떻게 하고요? 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헛짓거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 일들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성령에 의탁해서 드렸던 그때 그 기도를 어떻게 그 기도가 그들의 기도가 되었고 곧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한순간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 한 부분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오늘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내 사건이 벌어짐을 우리가 믿고 있냐며 따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통한 그 약속을 지킬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제 앞에서 이전에 다윗의 시편과 그 십자가 지금 이루어진 그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합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되더니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예수를 죽였지만은 이 시편 2편의 기록들이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떻게 세상에 오실 것이고 오실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미 보여줬고 그것이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인간들의 힘을 다 합쳐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군환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12영을 부어서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인간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도들이라고 고난을 당할까요?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요? 성도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나요? No, 아닙니다. 뭐 바람은 그렇겠지만은 누구에게나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도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너머를 믿습니다. 그 고난이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그 기도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기도로 응답을 받았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이들이 이런 위협을 당하고 경고를 받고 처했을 때에 이런 위험, 이런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은 저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지만은 우리가 포기하는지 아니면 주저앉는지 하나님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굽어 살피사는 그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신다면은 그분이 응답할 줄 믿을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을 받은 그 대주제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어떻게? 담대히,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러한 경고 가운데서도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황을 보면은 앞으로 더 박해는 심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것인데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를 더 강하게 하셔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 달라고 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은요, 4장에서 이렇게 협박을 끝나잖아요. 5장에 가면은 붙잡혀서 이제 채찍을 맞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이제 돌을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8장에서는 초대교회가 다 흩어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12장 가서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후의 모든 장들이 다 핍박받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이들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를 더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지나가면은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더 성령 충만해지면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기도는 어떻게 했는가? 자, 이렇게 강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달라고 기도했고, 우리 다음 기도 한번 보실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에게 가해진 협박은 분명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마. 예수 이름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 이름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핍박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이 성령을 받고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았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간절함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그 미사오고의 그 기도에서 나오는 그 응답이 아니라 오직 그 기도의 능력 어디에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 무슨 이름? 예수의 이름.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붙잡히고 감옥이지만은 지금 이들은 온 땅에 어떻게 예수 이름이 전파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를 보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을 받은 예전에 막 도망가고 배신하고 숨고 두려워했던 그 제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자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기도는 흔들림 없이 견고했습니다.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랬더니 이제 응답이 주어집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자,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기도를 마침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빌기를 다함에. 자, 빌다. 여기 빌다라는 말에 아주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시집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유명한 시집. 우리 목사님의 기도 시집 중에서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무쇠도 녹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 뜻입니다. 이 빌다라는 말은 부족하다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구하고 나한테 없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바로 빌다입니다. 간절하게 구하다 보니까 무쇠도 녹는 것처럼 간절하게 구하다가 나를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어디에? 거기에 묶는 겁니다. 자, 빌기를 마쳤다는 것은 나를 구하는 그분께, 누구? 대주제자이신 그 주님께 내가 그분께 묶였다는 겁니다. 나를 주님께 묶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빌다, 기도하다는 것은 바로 나를 주님께 묶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TV를 봤더니 막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 태풍 바람이 막 세게 부니까는 그 태풍의 강도를 한번 시험해 본다고 이제 그냥 서 있지는 못하고 나무에 자기 몸을 칭칭 감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있으면 그냥 휙 날아가 버리니까는 나무에 묶어 놓으면은 안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에다가 자기 몸을 이제 묶어서 그 태풍의 강도를 한번 시험해 보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썩은 나무에 나를 묶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은 나무와 같이 휙 날아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묶는데 어디에 묶어야 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 묶든지 권력에 묶든지 여러분 좋아하는 돈에 묶든지 아무리 묶어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묶이십시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 묶이십시오. 아멘. 십자가에 묶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아멘.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빌기를 마쳤다. 곧 뭔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묶였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빌고 한 가운데서 어떻게 저절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묶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빌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실컷 하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묶인 것이 아니라 그분과 묶인 그분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묶인 그분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빌기를 마쳤더니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진동하더니 여러분들 진동 느껴보셨어요? 기도하다가 진동 기도 많이 하시면 느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처럼 성령이 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흔들림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주 능력의 그 성령의 임함을 말미암아서 뜨겁게 기도한 가운데서 합심해서 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곳이
그 진동이 있고 이곳에 성령의 불로 뜨거운 이 재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몸의 진동 흔들림 보고 다 경매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성령으로 진동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빌고 빌었더니 하나님께 몸을 묻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해졌어.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빌기를 다 할 때에 하나님과 묶여졌을 때에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 목사가 되고 보니까는 진짜 너무 절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있다 보니까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보니까는 그건 다른 게 없더라고요. 믿는 성도들은 그저 성령 충만한 그 믿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자리를 항상 사모하고 나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